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죠.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여론을 조사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좀 사는 나라 17나라 선진국 나라의 사람들 약 한 2만 명 성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설문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4개국 나라에서 가족과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보다 가족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꼽았는데요. 가족을 제1순위로 꼽지 않는 나라가 3나라였답니다. 17개국 나라 중에 가족과 이 아이를 꼽지 않는 나라, 1위로 꼽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3나라. 다른 나라는 다 가족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뭘까요? 건강이 제일이랍니다. 자신의 건강이 제일이다. 온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만은 가족을 꼽지 않고 사회를 그랬어요. 사회. 대만에 아마 중국 그 앞에서 있으니까 개인보다 집단, 이걸 더 중요하게 애국정신, 이런 게 좀 강한가 봐요. 한국은요. 한국은 1등이 가족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1등은 뭘까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그건 바로 물질의 풍요, 돈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물질,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순위 5번째에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 다 포함되었지만 물질의 풍요가 1위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수입, 빚 없는 상태, 내 집이 있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삶, 이게 물질의 풍요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채물로,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사람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살아 있을 시간이 생각만큼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죠. 그래서 유한적인 이 삶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지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미한 것, 차순을 최고로 여기고 덜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보내다 뒤늦게 후회할 수 있죠. 그래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재능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세상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귀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성경은 3가지가 우리 삶을 망쳐놓는다 그럽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이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렇게 작성되었지만 세상의 가치가 변하지 않죠.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과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적인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세상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즐거움, 쾌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뭘까요? 즐거움, 쾌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쾌락에 집착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즐거움, 엔조이, 기쁨이 있다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 버는 이유도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가 눈의 정욕입니다. 눈의 즐거움이죠. 소유물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즐거운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걸 구입하고 장만하고 내 눈에 채우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삶의 자존심입니다. 명성이죠. 권력입니다. 지위 또는 인기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미디어를 가만히 보시면 이 미디어가 이 세 가지 쾌락, 소유, 명성 이 가치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를 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세상에서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텔레비전, 신문, 잡지 모든 걸 보면 쾌락, 소유, 명성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이것이 궁극적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지위를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세상살이의 자랑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이 시대의 궁극적인 가치의 체계는 쾌락, 소유, 명성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혹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모든 시간을 우리는 다 할애하고 훗날 우리는 은퇴하고 훗날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목적을 우리는 결국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저울질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인생에서 첫째 해야 될 우선순위는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전한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는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세의 고백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마다 이것을 암송했다 그래요. 아침 저녁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 그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나타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다하고 다하며 다 한다 그래요. 이 영어로 말하면 all 다 하고 뭐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뭐요? 뜻을.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한다. 마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중심이자 핵심이죠. 마음은 인간 전제의 중심입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목숨은 뭘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활력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 이 전체입니다. 뜻을 다하여 뜻이라 그랬어요. 정신, 생각, 사고,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할 데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도전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사울의 삶이죠. 사울 보십시오. 왕 되기 전에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공경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속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탈선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차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맨 밑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좋은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그의 생이 끝나버리고 말죠. 사울은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운 그런 밀접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 해 동안 권력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다가 그의 삶이 신앙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그 끝은 비참한 총말로 끝나버리는 거 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는 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정국도 알죠. 우리 인생과 이 역사의 삶이 알고 오늘도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고 인생을 한번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요, 죽는 순간에 진짜 의지할 곳,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뭐라고 성경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었을 때에도 그 주님이 날 데리시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구원, 영생 어때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 어느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의 나침반 두고 그 지침,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역사를 통틀어 보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어떤 황제나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 정부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다 몰수하고 불태우는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다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시도는 비참하게 모두 다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 러시아의 그 스탈린 시대를 보십시오. 마르크스 그 정부가 들어서고 공산당이 그 득세할 때에 그때 성경을 전설로, 신화로, 나이 많은 아내의 잔소리가 담겨있는 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성경을 가장 무시합니다. 책은 먼저 없애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을 조롱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혈안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스탈린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반성경 박물관을 모스크바에 그렇게 설립했습니다. 성경은 신화다, 가짜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섞어 산다. 그걸 설명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두었죠.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공산 당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믿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과 노동수용소에 다 보낸 거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가두고 박해하고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독특한 성경책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인 영구한 변치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달라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거든요. 물질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변하니까 공산당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인만큼은 자기 물질을 깨뜨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렇게 던집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게 성경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둘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봄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선택 사항이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이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먹는 거 아침 안 먹기로 선택합니다. 이 식사, 이 반찬 안 먹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먹는 걸 안 먹기로 선택하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40일 굶고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먹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듯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다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말씀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복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훗날 이제 곱배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만들어가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석 위에다 지은 집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집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살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무너지는 날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다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사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봄날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문제 로비에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들고 가셔서 A4 용지 여러분 잘 보시라고 누구든지 잘 보시라고 A4 용지로 많이 뽑아놨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지금부터 그것만 읽으셔도 핵심의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그 한 장 그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한번 읽는 것 한 5분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 이 올바른 선택, 인생의 집 잘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20%밖에 교회 가지 않는다 그래요.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몇 프로가 오늘 또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어떤 성도는 또 믿음에서 좀 지금도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그 고백의 실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요즘 그래서 잘 듣지 못한 말이 있답니다. 교회에서 옛날처럼 잘 듣지 못하는 말. 옛날엔 그래도 좀 들었는데 요즘 잘 듣지 못하는 말이 있답니다. 내가 오늘 앞자리에 앉을게. 이런 말 요즘 잘 못 듣는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내 앞자리에 앉을게요. 또 이런 말. 내가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30분의 오늘 설교가 순식간에 지나갔어. 오늘 저 이런 소리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오늘 제 시간에 다 와서 오늘 일찍 예배 드릴까요? 이런 걸 요즘 잘 듣지 못하는 말이라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시대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예배의 중심의 삶. 이걸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옵니다. 다 물에 차죠. 그때 노아 홍수 하나님 설계도대로 방주를 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 대로 지은 배가 방주죠. 그 배를 타야 구원받습니다. 탄 노아와 그 배에 탄 짐승들이 가득 찹니다. 배를 타고 모든 땅의 물이 다 잠기고 높은 우리 히말라야 산도 다 잠기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배에 타고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데요. 며칠을 보내게 됩니까? 약 377일을 보냅니다. 약 1년입니다. 1년 이상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 타는 게 편할까요? 배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고 그 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다 타고 있어요. 짐승도 먹고 짐승도 푸푸 삽니다. 그 똥들을 다 치워야 돼요. 냄새가 납니다. 샤워를 제대로 했겠어요? 너무 갇혀있는 삶이죠. 얼마나 그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동물들과 함께 갇혀있는 것 얼마나 불쾌하고 힘들겠습니까? 불편이 그야말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넘게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물이 쭉 빠지게 됩니다. 떠있는 배가 무태 땅에 쿵 하고 닿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이 내리게 됩니다. 내릴 때 여러분 땅을 1년 만에 밟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막 뛰어다니고 온 곳곳을 몇 킬로를 뛰어다니고 못했던 샤워를 하고 그죠? 그리고는 그 짐승을 풀어놓고 막 일광욕을 하고 뭐 못했던 거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 그 자녀들 아내를 데리고 첫 번째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게 뭡니까? 정한 짐승, 정한 비둘기 그걸 잡고 제단을 쌓고 그걸 뭐요? 번제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그 제사가 뭐요? 예배입니다. 노아는 첫 번째 배에 내리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노아에게는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표현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도 등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주일날 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어디에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일 우리 오늘 또 찬양대 찬양이 오늘 더없이 오늘 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렇죠? 가사도 좋은데 양쪽에 우리 2층에서 이 날개에서 촤 소리가 울리는데 오늘 이 가사도 좋고 찬양도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 팀들이 우리 찬양대가 4월 부활주일 날은 찬양으로 이 오전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참 우리 찬양대는 누구보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많은 삶이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말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농장에 좋은 말이 있다는 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아라비아 말이 있습니다.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이 말은 예수님 믿는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은 특이하고 독특한 말인데 아주 멋있는 말인데 예수 믿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은 갈 때 가자고 아무리 해도 안 간다고.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고, 이 말은 이려 스톱 해도 이 말은 그렇게 안 쓴다고. 아멘 하면 이 말은 쓴다고. 당신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고, 이 말도 예수님 믿는 말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이 불신자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너무 탐나거든요. 말이 너무 멋있게 윤기 있게 생긴 거예요. 또 독특해 보여요. 그래서 시험 삼아 한번 타보겠다고. 타보시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가자고. 고 하면서 막 고삐를 땡기는 거 가요 안 가요? 말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맞다. 좀 전에 이야기 한 걸 들었어요. 맞다. 할렐루야 해요? 이 말이 간다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이 말이 더덕덕덕덕덕덕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또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더 세게 가는 거예요. 더 신이 나서 할렐루야 했더니 이 말이 막 총알처럼 막 달립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막 성령을 내고 달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한참 갔는데 저기 보니까 절벽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발 앞에. 땀이 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스탑 말 보고 서라고 스탑 했더니 말이 써요 안 써요? 말이 안 쓰는 겁니다. 뭐지 하다가 맞다. 아멘 했더니 말이 끼 하면서 탁 쓰는데 절벽 끝에 와서 탁 쓰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늦었으면, 아멘이 늦었으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죠. 딱 보니까 1km의 절벽이 바로 밑에 보이는데 거기에 말이 딱 쓴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잖아요. 땀을 쫙 닦고 막 콩닥콩닥했던 것도 막 숨도 이제 고르고. 그런 순간에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순간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야, 진짜 할렐루야 아멘 이 말 듣고 그 순간 땀을 닦고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말했더니 말이 하면서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 주일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도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여러분이 산책할 때, 여러분이 먹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정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봄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조율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all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나 우리가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또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최우선으로 알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숱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합시다. 주중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